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이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이방 나라로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다 망한 거지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집안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요즘은 가모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아십니까? 네. 여자분들의 권력이 세지셔서 가모장이라고. 근데 집안의 권력을 어머니가 쥐고 있다. 그래서 어딜 감히 남자가 여자 하는 일을 넘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씨도 안 먹힐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죠? 이런 의미라고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존재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소유, 즉 아버지로서의 능력과 기능만을 필요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이상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동네방네 다 퍼지고 다니면 야, 저 아버지는 능력도 없고 자식 하나 돌보지 못한다는 그런 비난과 수모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비난과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하게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그럴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 그런 얘기하면 너가 나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요 빈털터리로 내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무리한 그런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 아들과의 관계가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강요한다고 애들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다. 너 서울대 가야 된다 강요한다고 가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공부를 잘해야, 네,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는데, 네, 공부를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것도 폭삭 망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먼 나라예요. 먼 나라. 13절 말씀에 나오죠?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요? 먼 나라. 옆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들 마음에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나라나 같은 나라 안에 가겠죠. 이 아들은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통이 발달돼가지고 웬만한 나라는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정도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이 돈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다 인력, 말, 어떤 이런 수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돌아올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을 아주 떠나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행복하면 좋은데 결국에는요, 망해버려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보면요, 이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막대한 유산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막대한 유산을 다 허비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수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산이 다 떨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더 궁핍해졌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어떻게 망했느냐? 이 망함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망함의 1단계는 무엇이냐?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는요, 많은 재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고 그의 삶에 낭비가 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멍난 전대, 터진 전대,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또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 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 격차가 크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망하는 원인도 분명하지만 이 아들이 망한 극단적인 원인, 가장 직결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무언가 하려는 시도, 결국 이것은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고 하는 시도가 망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러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망하게 되어서 망함의 2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망함의 2단계는 뭐냐면 이방인의 종업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이방인의 종업원이 된다.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살았다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먼 나라입니다. 타지에 있는 그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적 문화에 있어서,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개, 돼지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나 인격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마 이 아들도요, 뿌리 깊이 그 사상과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지만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니네들은 돈만 주면 해결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으로 돈을 펑펑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내 깔보고 무시했던 그 이방인 개 돼지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방 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있었을 텐데, 이 이방인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던 그 이방인의 종업원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깔보고 있었던 그 사람, 내가 업신여겼던 그 사람, 어느 순간요 그 사람이 내 위로 치고 올라간다. 망함의 2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내려섭니다. 망함의 2단계 다음에 3단계 되는데, 종업원이 된 것도 모자라서 돼지우리에 취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돼지우리에 취직을 한다. 네. 지금도 돼지우리는 지저분하겠죠. 여러분,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하대요. 집에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돼지는 돼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는 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냄새 날 뿐만 아니라 이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이기도 하고,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사육도 하지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망했기 때문에. 망해서 살라고 어쩔 수 없었어. 거기다 받는 봉급이 뭐냐? 돼지 치는 일에서 받는 봉급이 돼지 한 마리라도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돼지 치는 일을 해서 받는 봉급이 무엇이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받는 게 봉급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치르는 그러한 대가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요? 아직 아들이 이 정도 망해도 아버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떻게든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 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함의 4단계에 들어섭니다. 망함의 4단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이야기에서 이 돼지우리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요 돼지를 잘 안 치죠. 하지만 우리가 돼지우리에 있느냐 아니면 돼지우리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돼지 지업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생길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기뻐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즐거워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다른 곳에 찾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만족이 됩니까? 되질 않습니다. 이 쥐업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쥐업 열매가 무엇입니까? 술, 마약, 불법적인 성행위, 부정한 관계, 포르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그런 쥐업 열매와 같은 거예요. 마셔보세요. 먹어보세요. 쳐다봐 보세요. 부정한 관계를 저질러 보세요. 순간의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먹고 배부르려고 해도요 배가 도저히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쥐업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순간적인 배를 부르게 할지는 모르지만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돼지의 음식입니다. 사람의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돼지가 먹는 걸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방인들, 개돼지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음식들, 그런 생활 습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이 청년은 이것을 구걸하지만요 그마저도 누군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은요 대가를 요구해요. 무언가 받을 게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제야 이 아들은요 정신을 차립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폭삭 망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한번 따라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이 아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망하고 비참한 모습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이 돌이킴이 없었다면 이 청년은 망함의 4단계뿐만이 아니라 5단계, 6단계, 망함의 7단계, 8단계까지 이 청년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인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서는 얼른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 단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역사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올 때까지. 네. 이 청년은요 4단계에서 그것을 깨달아요. 4단계에 딱 이르니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돼요. 초라하고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지금 몇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의 생각에 불현듯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요 품꾼도 종업원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요 회개입니다. 이게요 회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누가복음 15장은요 3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어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는데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려서 이 동전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이 자기 발로 나갔지 무슨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고 다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를 봐보세요. 숫자로 한번 비유를 보십시오. 총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죠. 거기에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이 있어요. 99대 1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1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죠. 그죠? 또 드라크마 비유에도 보면 10드라크마 중에 9개의 드라크마와 1개의 드라크마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9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잃어버린 아들 중에 여러분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집안에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중요합니까? 집 나간 정말 후레자식 같은 정말 그 자식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있는 아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야 그거 하나 찾으러 가다가 나머지 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목자의 입장은 그러지 않아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의심조사하면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동전 10개가 그냥 동전 10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전은요 혼수예요. 이 동전 10개는요 정약의 징표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어진, 결혼할 때까지 이것을 약혼할 때 준 그 징표로서 결혼할 때까지 10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신부가 신랑에 대한 마음을 지킨다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신부는요 이 동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요 소방막아요. 이 아버지는요 집 나간 자식이라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요 그냥 나간 자식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아이들 찾고 하는 어떤 미화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얼마 전에 그 종결된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했지만 세상에 다시 나와서 영화가 개봉되어서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소년들. 근데 그 소년들 시체를 찾고 여러 가지 그런 경과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자녀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는요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냥 아유 새로운 자식 낳으면 되지, 얼른 자식 하나 더 낳아서 빨리 치유돼야지. 근데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오늘 얘기해서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는 이 쓰레기 같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아들이라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습니까? 양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까? 누가 찾아 나가는 것입니까? 양이 돌아옵니까? 목자가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 나가요. 동전의 비유에서도요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돌아옵니까? 여인이 동전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인이 동전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도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보시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들이 돌아가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아들이 돌아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그 아들보다 아들을 더 먼저 발견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누가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보다 더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더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찾고 있었다. 아들이 제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그 순간에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도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아들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 안에 있었다면 못 알아봤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늘 아들이 나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만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번 아들 비슷한 사람도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니까 막 달려가 봤는데, 아니, 실망하며 돌아오고, 또 한 번 다가갔는데, 아니, 아마 몇 번의 실패도 거듭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발견한 순간이요, 이 아버지는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의 실패했던, 내가 잘못 봤던 그런 쪽팔린 창피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런닝맨이죠.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님, 아들이 돌아간 것이지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아들로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종으로 살기 위해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가서 품꾼으로 아버지께 빌어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빌어먹을 놈을 빌어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 아버지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것은 첫 번째,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다는 그 장소, 그곳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 아버지의 집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때로는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종처럼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아버지는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달려오신대요. 달려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후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또 집에서 뛰쳐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간,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에게 좋은 집도 좋은 선물도 효도관광도 보내드리고 모두 하고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심히 파견 근로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차곡차곡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이 탕자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꾹 참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공을 했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5년 후에 탕자가 성공을 했고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이제 선물을 가득 싸서 두 손 무겁게 하고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받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부풀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 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탕자가 돌아오시기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가요, 그 아버지가 죽으신 그 앞에서 이제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효도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다니. 그런데 그때 이제 형이 아버지의 유서를 건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서는요, 이 동생이 더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어서 돌아오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선물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공해서 열심히 헌금해야지,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봉사해야지, 저런 봉사해야지, 때로는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달려오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셔요. 여러분이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 사왔어요. 내가 이거 준비했어요.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향해 달려드시는 그 아버지께 그냥 안기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께 안기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선물, 자격조건, 회개, 내가 뭐 잘못했다, 고해성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시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망함의 여러 단계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신다면 아직 멀지 않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